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대한 태도, 또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태도에서 거짓에 속은 것은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험 보기 전날 미역국을 드셨나요? 아니면 미역국을 안 드셨나요? 이러한 작은 행위는 결국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먹든 먹지 않았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그분은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귀신을 섬기며 회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는 누님의 간절한 섬김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내려오면 꼭 몇몇 여성들이, 특별히 권사님 같아 보이는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손주의 장래일을 조금 알고 싶다고, 점을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놀랐는지 써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세나 자녀들의 운세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분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 탐심에 이끌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잘못된 믿음들, 그 믿음들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뉴스, 그것은 한 개인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고 결국 나라를 멸망하게 또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 말씀을 하게 됐는지를 오늘 저희가 좀 새기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거의 마지막 그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 특별히 새롭게 세력을 키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에스겔은 그때 대략 나이가 25살쯤 된 제사장인데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이 그 당시 왕 여호야긴 왕을 붙들어 갔을 때, 또 왕과 왕족 및 귀족을 붙들어 갈 때 이 에스겔도 같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5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 포로 신분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며 너는 가서 내 백성, 그들이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같은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거의 무너진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그 폐허가 된 성읍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살아가는 길을 선포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그 왕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가 그 땅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그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왔고,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평안해, 안심해,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13장 후반부에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향해서 예언하여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저 여성 목회자로서 아주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도 아마도 동일한 부담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교회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을 목사로 안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논의가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나 드보라와 사사 같은, 또 오늘 나오는 이러한 선지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여성들은 잘못된, 아니 듣지도 않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팔문받아 부적을 꿰매어 차는 여자들과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우며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영혼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렸다. 여기 보면 그 여자들은 팔목마다 부적을 이렇게 꿰매어 찼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띠 같은 것을 이렇게 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했고, 그러한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은 결국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 곤고한 백성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의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말씀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진 그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져서 정말 다시 적들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2장에서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 예언자, 또 왕들, 고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은 마치 그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보물과 값비싼 물건들을 빼앗고 그 안에서 과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도 지도자들 못지않게 착취를 하고 서로 강도질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방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에서는 목자들이라고 하면서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기만 먹고 있다. 백성들이 아팠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백성들이 길을 잃었을 때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 똑같이 탐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의 그러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같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아마도 많은 선물들을 베풀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될 정도의 감동적인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천사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 님들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존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었다가 그 미혹당해서 그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에서 우리에게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나 이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를 말한다고 해서 자유를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자와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을 말하면서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을 조롱하며 평등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가득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가득한 사상 중에 하나가 젠더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젠더주의.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세련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젠더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경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젠더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또 다른 성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젠더주의에 많은 여성들이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부인하면서 남자처럼 되고 싶어서 머리를 완전히 밀고 여자 속옷을 입지 않고 말을 거칠게 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들을 대하여서 아주 적대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들은 가정을 해체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젠더주의 시대 사조에 교회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1999년에 온누리 교회에 여성 사역을 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 속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여성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며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 여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그곳에서 영혼들을 마치 새처럼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 부적을 내가 대적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내고 너희가 마치 새처럼 사냥한 바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가 머리에 쓴 천 조각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들을 너희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너희의 손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거짓 여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부적과 수건과 그것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그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젠더주의 사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때 정말 훌륭한 학자인 줄 알고 배웠던 무수한 사상가들, 장자크 루소나 니체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이 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윤리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기독교를 해체하고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무력하게 하는 그런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그 사상가들은 후에 그들의 삶을 봤더니 그들의 가정은 파탄났고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고 그들의 깨어진 인간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들은 버림을 받았고 술과 마약에 의존하고 광기와 절망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을 주지 않은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또 너희가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해 악한 길에서 그가 돌아서지 않게 했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허황된 것을 계시하지 못하고 점술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손안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여 선지자들이 심판받는 가장 악한 죄 세 가지를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마음을 낙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말이 악한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해서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여 선지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악인이나 의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생명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내 백성들을 내가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때는 내 백성의 딸이라고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을 일컬으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손 안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비록 불순종해서 그렇게 거짓에 넘어졌지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그 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성전까지 짓게 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셨고 그 백성들을 포로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왜 이렇게 믿음을 버린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 모임을 나갔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 살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는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저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손 안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보물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도 있는데, 그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명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령, 계명,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음란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포로들,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소리치며 말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예배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이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죠? 라고 했을 때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께 날마다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할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사랑이 있는지,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그들의 삶에 희생이 있는지, 똑같이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모임에도 나갔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사랑이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은 오래 참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친절하고 선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짓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점들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목회자들의 그러한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연약한 점이 보인다면 입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2025년 지난 6월에 있었던 마리아 행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그 마리아 행전에서 수많은 여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3일의 집회가 끝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여성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아마 이 예배가 끝나면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무수한 악들과 이 땅에서 더럽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저희 마리아 행전 끝나고 나눠드렸던 그 기도 책자를 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이 땅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성벽을 쌓아달라고, 이 땅에 갈라진 그 틈 사이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 포로된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집을 짓고 자녀를 낳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믿음의 후손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듯이 우리 존재의 삶의 현실적인 이 어둠과 이 고난과 절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일상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권세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묵상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띄워주십시오. 잠시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무엇인지,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말은 무엇이며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왜 심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또 집에 돌아가서 그런 시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몇 가지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용 질문을 넘겨주십시오. 나는 거짓 여선지자들처럼 대가를 바라거나 내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만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돈의 시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은, 가치는, 이념은 무엇인가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거짓에 속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은 누구인가요? 적용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